샬롬,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단톡방에 올렸듯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건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동인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2년 3월 20일 우리 동인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구주의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예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모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참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쟁터에서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죽음은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형편없이 패배합니다. 블레셋은요, 기세를 올려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먼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도요,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서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적의 손에 죽는 치욕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부하는요, 감히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은 칼을 뽑아서요, 그 위에 엎드러져 자살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울의 모습과 참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아무런 기반이 없었습니다. 출신 지파가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개인의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울 왕조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울의 왕위는 사울에게서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사울의 왕조는 지속되지 못했습니까? 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투쟁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밀려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변의 정세가 사울에게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왜 사울이 더 이상 왕으로 지속되지 못하였는지,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사울은 왕으로 뽑힌 다음에도 별것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왕인데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이랬던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달라졌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자 백성들이요 사울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말뿐인 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사울은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에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죠. 이 사사 시대 때는 평소에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때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왕정이 생기면서 이제 일종의 상비군이 생겼습니다. 왕의 곁에서 언제나 전쟁을 수행할 군사력이 생겼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4절에 보면 사울이요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자 많은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제 정말로 뭔가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처한 환경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의 여건이 좋아지자 이 사울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볼 텐데요. 사무엘상 13장에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두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도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바로 전투가 시작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전쟁을 앞두고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다 되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린 이 사울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은 나름대로요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3장 12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사울이 지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브릿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왜 번제를 드렸지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사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3절 보실까요? 사무엘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뭐라 평가하고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행동이라고요?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어떤 행동이라고요?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지요? 왜 지금 두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왕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사무엘이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여도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TV에서 축구 같은 국가 대표 간의 경기를 보면 경기를 앞두고 국민 의례를 하지요. 국기를 올리고 국가를 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전쟁 의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무슨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합니까? 이유가 뭐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사울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늦더라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전쟁 승리의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전쟁에서는요, 군사의 수가 많은 것이 이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요. 보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력, 군사들의 사기, 탁월한 전술,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은 이것들보다 더 결정적인 승패 요소가 있습니다. 뭐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암몬과의 전투는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은 전쟁 승리의 절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3장 11절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마지막에 보면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보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했지만, 그래서 제사도 드렸지만 지금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고 있죠? 온통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적들, 오지 않는 사무엘, 흩어지는 자신의 백성들, 이성적으로는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적들의 수가 많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사무엘의 도착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때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암몬과의 전투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상식적이라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 맞았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암몬의 침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목 놓아 울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죠? 갑자기 암몬의 군사력이 약해져서입니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예전보다 자신을 더 따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닙니다. 사울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왕조가요 세워지고 패하는 것도, 한 나라가 세워지고 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언변이 훌륭한 사람,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 실패하는 첫 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실패하게 되는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14장에 있습니다. 14장에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장에 나오는 전쟁의 양상을 보면 쭉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도주하고 있는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나라의 전투력을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기가 비교됩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이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요, 블레셋에 비해서 그 무기가 형편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처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모으자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3,000명이나 되는 상비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형편은 다릅니다. 많은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14장 2절 볼까요? 이제 몇 명 남았다고요? 14장 2절에 보면 600명가량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군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무기도 블레셋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번 14장 23절 보실까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4장 23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자 절대 열세인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블레셋의 군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상황에서 사울이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1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죠? 한창 전쟁 중인 군사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힘든 일입니다. 잘 먹고 싸워도요, 체력이 금방 고갈됩니다. 이왕에 승리하고 있으니까 잘 먹고 더 힘을 내서 적을 더 많이 물리쳐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사울이 전쟁을 전혀 모르는 무능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을 언제 하지요?
금식 말고요. 금식.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가장 간절함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울도 지금 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앞에 보면 먼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지금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고 또 뭐 하고 있다고요? 군인들에게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고요. 금식을 명령하는 것, 이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는 굉장히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다만 문제는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한 동기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궤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진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지요? 주도권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마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진영에서 점점 더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요, 이 소동을 듣자 뭐라 하죠? 제사장에게 하던 일을 멈추라고 합니다. 블레셋의 소동이 더 큰 것을 보자 어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블레셋을 치는 것이 더 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궤, 금식이라는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요,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내 종교적인 행위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에도 실패하고 전략적으로도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잘못된 신앙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승리를 작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장 29절입니다. 14장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뭐라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다른 번역을 보면 내 아버지가 이 땅에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의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는요, 자신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사울을 실패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혹시 우리도 이 사울처럼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편의를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상황만, 내 주변만,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시죠? 내가 쥐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까? 사울은 나름대로 자신은 신앙적으로 행동한다고 산다고 했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도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동익교회가 모든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것들은 나 중심적으로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보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익교회 주께서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익교회 주께서 좌지우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들을 따라가는 우리 동익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동익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생겨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확진되신 성도님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확진되지 않은 우리 동인의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참 어려운 때 살고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남궁각순 검사님, 우리 허리 쪽에 등에 지금 금이 가서 뭐 시술을 하든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궁각순 검사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잘 시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 중에
때문에 확진돼서 지금 격리를 치료받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별거 없이 지나지만 어떤 사람들 굉장히 심각하고 일주일 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성도들 거듭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셔서 그 두통을 치료하여 주십시고 그 목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코를 치료하여 주십시고 열이 가라앉게 하시고 그 모든 아픈 부위를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프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격리가 끝나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그 몸이 상하지 않고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않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 정말 의지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 건강과도 주께 맡기고 있는 살아가는 귀한 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어르신들 계십니다. 어르신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운동도 못하고 지도 못하고 계시면서 정말 몸이 약해지고 갈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과 성원사님 우리 허리 뼈 쪽에 지금 금이 가서 지금 치료가 고쳐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유 도와주셔서 동인성대 가정가정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것들과 어려운 가운데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중심적인 생활, 나의 삶을 내가 쥐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귀한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는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일 예배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요. 또 상황이 여러 가지 나빠진다면 주중에 다시 한번 어떻게 예배할지 그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5주 동안 신앙 성장 세미나를 했는데 4월 6일, 4월 첫째 주부터 5월 11일 매주 수요일 6주간 저녁 7시 30분 수요예배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법은 우리 예배당에서도 강의를 하고요. 우리 유튜브로 할 거니까 우리 잘 기억해 주셔서 4월 6일부터 6주간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예배와 다음 주 수요예배는 없고요. 그러니까 2주 수요예배를 쉬고 4월 첫째 주부터 우리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확진되신 분이 많으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3월 30일 3월 27일 다음 주일날 예배는 만약 모이게 되면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예배는 우리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거든요.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올해 사역자 훈련반과 제자 훈련반을 개강합니다. 우리 2022년 우선 사역자 훈련반은 다음 주일날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 작년에 하던 대로 2시 30분에 줌에서 시작하게 될 거고요. 제자 훈련반은 우리가 수요예배를 마치기로 했으니까 4월 6일부터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목양실에서 모여서 함께 제자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이 시간 말고 제자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4명만 모으시면 어떠한 시간이라도
모여서 하건 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4명만 모으시면 제자훈련을 개설할 테니까요. 좀 성도들 가운데 시간 되시는 분들을 좀 서로 맞춰가지고 함께 우리 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도 참 많이 바쁘겠지만 뭐 줌으로 하면 되니까 우리 청년들도 좀 청년들끼리 좀 이야기를 맞추어서 우리 주중에 같이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하거든요. 1학기가 14가고 2학기가 12과입니다. 따지고 보면 1년 중 6개월 수업이 있습니다. 1년 중 6개월 동안 1시간 반씩만 투자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시간을 맞춰서 우리 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고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때문에 확진돼서 격리돼서 지금 회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회복되시길 꼭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확진 판정이 나시면 괜히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 남국학순 권사님 그 등 쪽에 있는 뼈에 좀 금이 가가지고 좀 부러져서 지금 시술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어르신들 가정을 다 한번 신방을 했거든요. 작은 선물을 가지고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외출도 힘드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